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진심이 주님 앞에 향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요란한 시끄러운 어지러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정돈되게 하시고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진심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며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세우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집중함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좀 지루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설교 본문을 좀 접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그릇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일반적인 해석은 읽다 보면 두 가지 흐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뭐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보통 금그릇이라고 느껴지세요? 질그릇? 나무? 그러니까 네가 설령 네 인생이 질그릇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귀히 쓸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한테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쓸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널 천하게 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약간 이런 식의 액센트로 가는 해석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구절이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나를 질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또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해석하는 설명이 그러면 뭐예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바도 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는데요? 너희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어떤 느낌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네가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죠. 그렇죠?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두 가지 느낌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앞은 뭐가 불편해요? 앞은 운명론이 불편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초를 널 그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 라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어떤 경쟁의식이 불편하죠. 네가 질그릇으로 출발했지만 네가 열심히 널 갖고 달가도 금그릇이 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일자만이 느껴지는 선입관을 좀 빼고 디모데후서라는 이 책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구절들을 오늘 좀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낯선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표현 자체, 비유 자체를 좀 바꿔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한데 제가 여기서 시를 한 편 읽으려고 써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읽을게요. 비도 오고 그렇잖아요. 저 국문과 출신 이래봬도 원고를 왜 이렇게 썼지?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제목은 꽃의 영광이고요. 오늘 제 설교 제목도 꽃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한때 그처럼 찬란했던 광채가 이제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한들 어떠랴. 꽃의 영광, 어린 시간이 그 어떤 것도 되돌려 올 수 없다 한들 어떠랴.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이러면서 그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 단어,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꽃의 영광은 어디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꽃이 어떻습니까? 꽃은 약하죠? 그렇죠? 꽃은 약합니다. 그리고 꽃은 영원합니까? 아니요. 꽃은 짧습니다. 꽃은 약하고 짧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떻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꽃의 영광은 강함에 있지 않고요. 꽃의 현장은 영원함에 있지 않습니다. 꽃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1997년도에 본 단풍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지리산 피아고를 혼자 갔었는데 제가 혼자 걷고 있었고요. 단풍이 내리시는데 정말 수천 개의 꽃잎이 내리는데 눈처럼 비처럼 내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그 몇 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른 세상이 온 것 같다라는 그 장면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을을 반가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단풍을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괜히 한번 산을 찾게 되고 괜히 한번 가게 되고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잎새는 그때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잎새는 길지 않았고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졌죠. 하지만 저한테는 남아있죠. 그렇죠? 꽃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꽃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것으로 넓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젊음이 꽃의 영광이죠. 그렇죠? 사실 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하는요 18에서부터 24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늙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던 시절 누구나 5, 6년 정도 갖고 있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아내랑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서로 살 빼라는 얘기 되게 공격하면서 많이 합니다. 살 빼라고 그러고 살 빼라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 둘 정도면 괜찮잖아. 나이 40에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10년째 얘기를 하고 살아가요. 그럼 기준이 언제예요? 신혼여행 때인 거죠. 그렇죠? 신혼여행 때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노력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째. 그럼 이 몸이 내 진짜 몸이지 그때 몸이 내 진짜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주 짧았던 잠깐 노력해서 날 지나갔던 그렇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잠깐의 젊음. 여러분의 청춘도 꽃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어떤 무대나 영화, 이거 꽃의 영광이죠. 어떤 영화를 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몇 분 울어요. 막 그냥 1시간 내내 울어요. 그런 영화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찰나 순간, 한순간 30초 정도 뭔가 울컥하게 나에게 깊게 다가오는 그 순간 있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 순간 있는 연극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노래일지도 있고요. 근데 그 한순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떨리는 한순간을 만들어주는 영화, 연극, 예술 이런 것들이 꽃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 한순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한순간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꽃의 영광,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좀 더 비장에 가면 전태일 같은 아름다움이 꽃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믿는, 추구하는 약하고 짧았죠. 그렇죠? 약하고 짧지만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것을 도전했고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한순간 부딪히고 산화한 그렇죠? 이런 아름다움을 꽃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들을 얘기하죠. 얼마 전에 교회 얘기를 할 때 이중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돌아가신 20대의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그분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가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을 통해서 헌신했고 부딪혔고 영원하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꺾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꽃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되게 서정적인 설교예요. 내 몸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되게 국문과 출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그라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나무의 영광도 있습니다. 나무의 영광은 어디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마다 동네마다 가면요 되게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300년 된 나무, 400년 된 나무가요 마을 초입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답나요? 글쎄요. 보통 제가 봤던 나무들은 거무튀튀하고 또 껍질도 벗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좀 나무 허리만 좀 두꺼운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죠? 이 나무가 뭐도 받겠어요? 6.25도 받겠죠. 이 나무가 뭐도 받습니까? 일제시대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 나무가 뭐도 받겠어요? 이 나무는 조선시대도 이 나무는 봤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나무는요, 정조나 영조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 서 있었던 그 나무, 숱한 세월을 견디면서 이 앞으로도 군인들이 지나가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폭격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 땅에서 400년, 500년을 견뎠던 300년, 400년을 견뎠던 그 나무 앞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 겸허함을 느끼죠. 그렇죠? 그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나무의 영광은 순간 아름답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나무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둔하고 못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쌓아내서 오늘 하루도 그 나무가 서 있다는 건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이 나무가 이것을 300년째 매일매일 해왔다는 것에서 나에게 겸허함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주로 그 노래 같은 데서 아버지를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는 게 나무의 영광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그 모습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깨지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아버지가 저 행동을, 저 루틴을 30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세워서 또 나가고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견뎠는지를 내가 느낄 때 저가 30년을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고단함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책임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 그 어깨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겸허함, 이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화려하게 부딪히고 화려하게 살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겪어냈던, 견뎌냈건 하루하루 쌓아낸 것을 보는 것이 나무의 영광이죠. 그렇죠? 좀 더 거국적으로는 전 테레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캘커타에 가면 테레사 하우스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냥 조그맣고 소박합니다. 옆에 있는 힌두교 사항보다 훨씬 더 작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작은 건물 1층에는 지금도 행렬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행렬병자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길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시는 분들이에요. 테레사가 했던 건 그대로 고쳐준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죽게 하자는 거였어요. 데리고 와서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게 테레사가 했던 사역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루틴, 그 일을 10년, 20년, 30년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됐고 노벨 평화상 수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러냐라고 하고 다시 그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행렬병자들을 데려오고 그 몸을 닦고 그를 먹이고 또 그를 장례를 지내면서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왔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다시 한번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그 루틴, 그 똑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견디는 그 쌓임, 그 테레사의 삶, 그 테레사가 쌓아온 그 나무의 삶의 앞에 느끼는 겸허함, 그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날 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짧게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뿌리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의 영광. 뿌리의 영광은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은 더 하늘로 뻗어 올라가게 하고 대신 나는 뿌리 깊은 나무, 더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내가 깊이 내려감으로 내가 아끼는 것이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 보람의 삶, 그것이 뿌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목사의 영광은 뿌리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땅 밖으로 나오는 목사는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웠던 성도들의 삶이, 내가 목양했던 교회가 빛나는 것, 그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는 늙어지고 썩어지지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게 목사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머니의 영광입니다. 젊고 아름답던, 그렇잖아요. 젊은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돼서 6세는 좀 노쇠하고 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외모는 좀 더 푸석푸석해질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나는 행복에 감격하여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 혹은 자유 혹은 편안함, 그것을 일부 잃어가는 과정을 겸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뿌리를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어떤 감동, 그렇죠?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 좀 다른, 자기를 헌신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이 뿌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열매의 영광도 있습니다. 열매의 영광은 정치가나 사업가나 행동가들이 내가 꿈을 꾸고 이루어낸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 밑에 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열매로 다른 사람, 사인과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열매의 영광입니다. 눈에 선명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실제 그 입속에 넣어주는 것, 그들의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꽃의 영광도 있고요, 나무의 영광도 있고요, 뿔의 영광도 있고요, 열매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꽃인데 내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보다 내 약함과 내 유한함에 집중합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음이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죠? 젊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젊음을 부러워할 때 여러분들 그것들에서 뭔가 느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가 더 부러워요? 뭔가 이미 젊음을 투자해서 얻어낸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뭔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부럽고요.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들이 부럽고요. 내 손엔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게 더 싫죠. 왜? 뭘 모르는 거예요? 가능성의 영광, 꽃의 영광, 전문 잡채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시도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했습니까? 아니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아니, 그 당시 2차 대전에 이쪽 계열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이쪽 계열이 승리했기 때문에 독립한 거, 일본이 져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운동이 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천상리 전투에서 우리가 일본군을 5배나 많은 군대를 대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5배나 많은 부대를 파견해서 그 청산리 전투에 이겼던 독립군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꽃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가치 있다고 믿고 부딪히고 그리고 소멸했습니다.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해봐야 실패해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하면 불편해져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해봐야 오래 못 버텨라에 집중했다면 그들 중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내 결과가 안 좋을까 봐,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질까 봐, 그것들에서 쉽게 뒤로 물러납니다. 누가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의 영광입니다. 오늘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요, 견디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나아지는 애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모 때문에 변화되는 애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부모가 그 아이를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어머니가 내 뒤에 있다는 것, 내 아버지가 내 뒤에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왜요? 부모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견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영광은 꽃의 영광이나 열매의 영광입니다. 나무의 영광입니다. 내가 딴 열매로 아이들 입에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 옆에 끝까지 서 있어 주는 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목사의 영광도 때때로 이겁니다. 그렇죠? 친구의 영광도 때때로 이거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버티는 것일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쌓아내는 것일 때가 있어요. 내가 단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면, 내 자신의 나무의 영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버티기만 할 뿐이고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버티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렇죠?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버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서 있어 준다는 거의 가치를 모르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럼 내 영광을 내가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열매를 나를 위해서 소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생각할 때, 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가 올라간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뿌리에서 기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위로 가고 싶어 할 때 나무가 뒤집어지는. 보통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목사님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목사의 영광 뿔의 영광이에요. 근데 목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위대한 목사가 있는데 위대한 성도가 없는 교회, 그것처럼 이상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별거 아니라고 보이는데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그 목사가 위대한 목사예요.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내 영광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진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꽃의 영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였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돌을 던집니다. 그걸 맞으면서도 거기 서 있습니다. 결과가 좋나요? 길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약하고 꺾이지만 그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투옥됩니다. 그가 환란을 당해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가 강도를 당합니다. 그가 뜨거운 열기의 땅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고통을 그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그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 그가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꽃의 영광이죠. 그렇죠? 바울의 인생에 꽃의 영광의 시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의 영광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신서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금방금방 잘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2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가는데 곧장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좀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성찬시대 술 취해서 싸우지를 않나, 자기들끼리 뭐 바람이 나는데 엄마 아버지 첩이랑 바람이 나지 않나, 이런 난장판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 말씀 알아들었어요? 아니에요. 바울을 오히려 욕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얘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보려고 몇 년을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말을 해도 알아먹어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바울이 한결같이 뭐라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교회, 내가 끊임없이 기도회 가운데 너희들을 말하면, 그게 서신서의 한결같은 내용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영광이에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지만 버텨주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사람으로, 여전히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그 옆에 서 있어주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인생, 어떤 장면은 나무의 영광의 시기가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 어떤 장면은 열매의 영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소아시아를 뒤집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공동체의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이방 공동체는 바울이 혼자,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와 함께지만 혼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열매의 영광이죠. 자기 때문에 도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국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대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 얼마나 큰 자랑스러움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낸 열매로 사람들과 시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혼자 고민했던 내용이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처박혀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던 그 응답이 사람들 앞에 외쳐질 때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들만 하면 갱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열매의 영광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화려한 목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는 그가 투옥됐을 때 썼던 책입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투옥됐죠. 하지만 투옥의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투옥됐을 때는 어때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루 들어갔다가 찬송하면 옥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투옥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투옥은요, 투옥이 그냥 꽃의 영광이었어요. 한번 부딪히고 꺾여진 것이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의 가장 큰 투옥은 예루살렘 투옥이었죠. 하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은요, 바울이 100%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에베소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많은 교인들한테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투옥을 아무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투옥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내가 변론할 때 내 옆에 서 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처음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금방 나와서 이 투옥이 곧 영광의 기회로 사용될 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투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적 계기로 사용하겠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투옥될 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투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다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떠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바울의 친구였던 사람들, 바울에게 있던 무언가를 봤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체를 사랑했던 디모데는 어땠는가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열정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디모데 안에 열정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의 투옥 때문에.
바울이 투옥된 사실에 디모데는 복음의 열정이 꺼졌습니다. 왜? 두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뭐였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투옥되었다.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걸 볼 마음이 없었죠. 그렇죠? 슬픔의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이것 자체도 이미 그 투옥을 실패로 봤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내가 바울의 절반이라도 돼보자라고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데 바울의 그 끝이 저런 실패라면 오늘을 뛸 열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분처럼 살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모델링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고 비참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길대로 가봐야 저기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동기부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디모데도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어떤 시기를 맞이 않고 있습니까? 바울은 근데 자기가 맞이하는 시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외부인들이 보기엔 바울은 실패한 시기. 외부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꺼진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받은 그 소중한 것을 지켜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가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뿌리의 영광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뿌리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꺾이는 것이,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 결국엔 여전히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내고 있고 너를 세워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아요. 내가 키운 디모데 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예요. 나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깊이 내려가고 있지만 나는 깊이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와 시대와 하나님의 영광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내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뿌리의 영광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와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얘기를 좀 바꿔보죠. 제 스타일로. 제 스타일은만은 안 맞지만 이 비유로, 제가 했던 비유로 바꿔봅시다. 큰 집에는, 여러분 인생 전체에는요, 바울의 인생처럼 여러분 인생 전체는요, 금그릇 같은 시기도 있고요, 은그릇 같은 시기도 있고요, 나무그릇 같은 시기도 있고요, 질그릇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이 금그릇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이 은그릇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이 질그릇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은요, 큰 집에는요, 때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금그릇처럼 쓰시고, 때로 나를 은그릇처럼 쓰시고, 때로 나를 질그릇처럼 쓰시고, 때로 나를 나무그릇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뿌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나무그릇이 나무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금그릇이 열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은그릇이 꽃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면, 표현을 좀 바꿔서 그렇게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모든 이런 영광의 시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그릇으로 담겨져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는 은그릇이고 누구는 질그릇이니까 주제에 맞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질그릇이야? 그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 그럼 금그릇도 될 수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담겨있는 때때에 맞게, 때에 맞는 그의 영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아봐 좋은 날도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됨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전체가 영광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다면, 깨끗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 전체가 영광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어느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금그릇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은그릇의 시기가 와도 불평하고요, 나무그릇의 시기가 오면 분노하고요, 그렇죠? 질그릇의 시기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울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되는 거죠.
내가 한때 금그릇이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질그릇이면 난 그냥 이 모양인가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러고 사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빛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런 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그냥 자기 초라함을 받아들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때때로 우리는 금그릇처럼 쓰임받을 때가 있고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때가 있고 때때로 열매일 때가 있고 때때로 뿌릴 때가 있고 때때로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시기의 의미를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시기가 영광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얘기를 뭉개봅시다. 편안하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면요, 일반인들이 저를 평가하는 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사입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뭘 물어봐요? 몇 명 정도 다니나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건물이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가 그 다음에 궁금해요. 사택은 있는지 정도도 궁금해하죠. 그럼 거기까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난 어떻게 봐요? 나는 몇 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는, 그렇죠? 어떠한 건물에서 몇 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는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목사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제한테 그 시선이 물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제가 몇 명의 성도를 갖고 있다는 게 제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게 신경이나 써요. 뭐 아니잖아. 몇 명의 성도를 갖고 있다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 영광이 되겠지. 그렇죠? 몇 명 정도이나 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영광이 아닌 것이 내 영광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서 내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내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의미 있는 목회, 뿌리의 사역 혹은 꽃의 사역, 내가 뭐 열매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직 나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패해도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지길 기대하고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거든요. 나는 꽃과 뿌리의 영광이 있는데 내게 어떤 다른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영광이 어두워지죠. 이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아닌 게 돼버리기 시작해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인 것처럼 이것을 얻고 싶어서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얻어져도 내게 어떤 영광, 빛이 느껴지지 않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7000명에 달려가는 거죠. 왜? 거기까지 가면 빛이 있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선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들에게 쓰는, 한국 교계에 쓰는 이 냉정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 시선을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목사 비판하고 교회 욕하는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좀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렇다 할 명함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겁니까? 괜찮은 차를 모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학 때 그것을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부터는 생기죠. 하여튼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넌 어느 직장 다니니? 넌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니? 넌 무슨 차를 타니? 넌 무슨 옷을 입었구나? 그것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물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고 싶다. 내가 꿈꾸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영광의 빛은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이 일이 안정되지 않아요. 이 일이 심지어 비정규직이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시선이 흔들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그렇다, 번듯한 연봉과 이름과 상황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따라가지만 나에겐 빛이 오지 않고 이 빛은 나에게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빛입니까? 지금 나를 빛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나를 빛나게 하는 건 내가 아름답다는 것인데 내가 강인하지 않다고 해서 나를 질책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빛나는 것은 내가 아름답다는 것인데 내가 장기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으로 나를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내가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서 나를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내 유익은 너무 없다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때에 맞는 내 영광을 키워나가야 내가 때에 맞는 영광, 꽃의 영광과 뿌리의 영광과 나무의 영광과 열매의 영광은 때에 맞는 그 영광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점에서 결국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의 시기가 올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금그릇의 시기도 옵니다. 하지만 그 금그릇의 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광의 시기에 지금의 영광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내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설교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준을 옆으로 보지 말고 위로 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옆에 기준을 보지 말고 위를 기준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를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막연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고 했죠. 막연하게 나에 대한 견해를 갖고 막연하게 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고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보라고 했죠.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라고 했어요. 오늘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네요. 내 자신을 알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한 가지가 되죠.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이거 여기서부터 강조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좋은 집에 살 때 자기의 영광, 빛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 칭찬받고 있을 때, 번듯한 걸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더 나은 사회적 위치와 연봉과 직장과 소유로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소멸하고 있으며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룬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 때 내가 빛나는 사람, 내가 기쁜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명확한 알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 주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건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위치에 GPS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가 잡혀야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를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다라는 지도만 본다고 한들 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다를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때때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둡게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10대 때는 대학 가고 싶어하고 대학 갈 때는 안정된 애가 부럽고 안정되고는 젊은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젊은 애들 흉내내고 또 얼굴 팽팽하게 하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냥 번듯한 데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들어가서는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애가 제일 부럽고 좋겠다. 그때가 좋은 거야. 취업하신 분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때가 좋았어? 에이, 왜 그래? 나랑 한 얘기가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일 때가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왜 그래? 왜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끊으려고 그래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영광의 시기를 봐야죠. 여러분 그게 진심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 진짜 진심이 있는데 그게 순간 그게 진심인 것처럼 속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싱글 때 좋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대학 때가 좋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가 좋긴 뭐가 좋아요.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갈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 그때 6시 반까지 갔었어. 뭐가 좋아요. 11시까지 잡혀있고 뭐가 좋아요. 안 좋았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요 내가 젊다는 것만으로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20대 때는요 내가 뭐든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걸 나를 좋아해야 돼요. 30대 때는요 내가 지금 출발선에서 출발했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좋아해야 돼요. 40대 때는요 젊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루어낸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더 무엇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 영광의 시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시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광의 시기를 알려면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딪혀서 산화할 수 있으려면 꽃처럼 질 수 있으려면요 자기가 지금 환경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독립군이 되려면요 독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독립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래요. 맞냐 틀리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꽃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면요 내가 추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나무의 영광을 가지려면요 버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버티기 힘들어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 똑같은 루틴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버티는 이유가 있을 때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열매를 나누려고 하면요 명확한 소망,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걸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가 만든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토란 같이 키운 내 기업체, 내 사업, 내 돈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못 나눠요. 그걸 한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뿌리로 내려가시려면요 그가 추구하고자 헌신하는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한 대상이 있을 때만 깊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가 되는 명확한 대상, 내가 준비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버티는 이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다 다른 얘기예요? 아니요, 같은 얘기죠. 뭐예요? 그가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가 때에 맞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내가 꽃의 영광의 시기구나 이렇게 돌에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이걸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꽃의 영광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하지만 이게 내가 뿌리네 뿌리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느끼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가 그런 걸 이루어내고도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열매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열매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기 공로로 자기 명예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 시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 위에 있는 기준, 그리고 명확한 자기애와 열심히 옷을 입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영광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와도 꽃의 시기가 되는 거고 버려짐이 와도 내가 뿌리의 시기가 되는 거고 뭔가 결과가 탁월해도 열매의 시기가 되는 거고 뭔가 긴 인내의 시기가 와도 그 사람에게는 나무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영광의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를 몰라요. 서정적인 설교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오든가 잠드시던가. 그렇잖아.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나무가 어쩌네, 꽃이 어쩌네, 뭐 꽃의 영광이 어쩌네, 뭐 나무의 영광, 그릇이 어쩌네. 아 뭐래? 약간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아 뭐래 진짜. 그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제가 매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갑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인생에 대한 계획과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 어리석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모르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고 세상이 어떤 것 같다고 얘기하거나 그건 좀 난감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합시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거기가 분명히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분명히 그릇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릇의 영광은 담음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뭐가 담기는가가 중요하지. 자기가 금그릇으로 복음을 담을 때나 질그릇으로 복음을 담을 때나 바울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와 참음과 인내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때 내 인생의 영광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이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고민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는 모순적이고 앞뒤가 없고 자꾸 변화무쌍한 존재여서 이런 나를 갖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초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맞구나를 붙잡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찾아가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기가 시작하는 거고. 그런 나를 알고 나로부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요즘에 세상의 영광이 영광인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둡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빛을 느끼십시오. 전 대단한 목사입니다. 내 앞에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아도 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전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는 하루하루는 영광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서 사십시오. 거기에 심취해 있으세요. 거의 나르시즘에 가깝게, 나르시즘이 되면 안 되고 나르시즘에 가깝게 거기에 심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절대 애인을 가진 자만 딴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심취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예화가 그랬나? 진짜 내 영광에 깊게 매료되셔서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 여러분들 직장 동료, 세상적 일반적인 시각, 어떤 경제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여러분들 침몰치 못하도록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더 빛나게 하실 때 처음엔 여러분들에게만 보였던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가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빛나가시길,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에는 여러 가지 축복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고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광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사회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잘 알아서 나중에 내 환경이 변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어진 생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지키게 해달라고, 영광이 시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 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내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감성이 가운데 새겨지는 소원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아버의 기대 가운데 새겨지는 소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생각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환경에 보여지는 눈에 저희가 물드는지, 환경에 보이는 시간에 물드는지 아버지 거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광과 내 소망과 내 은혜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생활을 저에게 다시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뛰어오신 하나님과 아버지 나의 가운데 위에서 역사하신 그 문제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이 정말 찾아오셨어. 저에게 진정으로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영광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즐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의 무엇이 깨달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덤벼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저희를 지키시고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꽃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나무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질그릇의 영광, 내가 갖고 있는 뿌리의 영광 것들을 보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살겠사오니, 그 기준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그 기준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거기서부터 나아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내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부족함을 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함을 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부족함을 봅니다. 아버지, 내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내 안에 일하시며 내 가운데 내 밖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채우시며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필요한 자에게 교감을 허락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허락하시고 가르침이 필요한 자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자는 능력을, 기회가 필요한 자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보시고 주관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서 멀어진 자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과 간구에서 멀어진 자들을 보게 하시며 여전히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찾고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값지게 생각해야 되는지 언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영광이든지 내 것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을 뭔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주께 하신 주께 진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내일 생각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 직장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부딪혀야 되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이 그냥 지겨우십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제목들, 내가 삶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결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버지 삶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돈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들이 삶 앞에 다시 서야 하는데 삶 앞에 섰을 때는 저희가 지겹고 저희가 어렵고 저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삶이라는 숙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의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숙제를 일단 풀어야겠사오니 주여 여간데 지혜와 은혜와 성령을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이가 해야 될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이제 이가 가져야 될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이가 해야 될 말들을 하게 하시고 이가 움직여야 될 것들을 움직이고 많은 결과들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주님을 드러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따라 걸어갈 때 아버지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그 와중에 내 의미를 다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상황적인 것들에 매여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서면 저 자신과 저의 인생이 어두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생각과 세상에 주어지는 관점 때문에 제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럽거나 체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꽃의 영광과 나무의 영광과 열매의 영광과 뿔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이들을 비추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의미와 빛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안으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때때에만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